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 또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함께 바라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임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아멘.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아멘.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7시부터 있을 우리 오늘 윷놀이 행사와 또한 10시 반에 있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 우리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2022년도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의 예배를 통해 또한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시작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나이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 어린 양 같아서 한 곳으로 치우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가 득세할 때에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할 때.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목사, 사람은 안 바뀌어. 제가 제 아내를 사모라고 소개했다가 저에게 아주 호통을 치셨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40년을 넘게 목회하시고 한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목회를 해오셨던 이 목회 베테랑께서 내리신 결론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셨겠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께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상처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고통도 받으셨을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가시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힘과 용기도 얻으시겠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와 또한 어려움도 받으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것 같은 목회자도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화도 나고요.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그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요한은 편지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요한의 예전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죠. 우레의 아들이었죠. 성격이 아주 급하고 또 그래서 별명을 우레의 아들로 지어줬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의 메시지들을 보면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전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내 악한 자가 득세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악한 자가 득세할 때에 그에 맞설 수 있는 한 사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을 격동케 했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제우스가 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기르는 자. 그도 이 이름을 봐서는 처음부터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개종한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그의 잘못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볼까요? 첫째, 그는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는 다른 지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는 요한이 보낸 형제들,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의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보통 이 사도들이 전도자들을 보냅니다. 그럼 그들을 극진히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쓸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로부터 전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낸 그 형제들을 환대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오히려 자신의 뜻을 거슬러서 그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였던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무네스 아우투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내가 그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곧 방문할 텐데 그때 그 모든 죄상이 낱낱이 고발되도록 일일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상기시킬 것이다, 들춰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권력에 취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할 때에 성경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들, 또 거짓을 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를 흔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 사도 요한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죄를 일깨우고 상기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형제들을 집으로 환대하고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기 있는 이 행동은 우리에겐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악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모른 척하면 그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악이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혹은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우리가 눈 감지 말고 그 악한 행동에 우리가 눈 감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오늘날에도 이 90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나이잖아요. 그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음해하는 이런 자들을 그냥 좌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분명한 죄악임을 상기시키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할 때 악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가룟에게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고 그 선을 계속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었던 이 가이오에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했던 일을 아주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가 그렇건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옳은 일이라 여겼던 그 소신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을 계속 keep going 하라, 계속 지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디오드레베에게 축출되더라도 그 선한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교회에 쫓겨나더라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비록 교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축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 사람을 축출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비록 교회에 남아있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저는 악에게 눈을 감지 말고 악에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자신의 죄를 상기할 수 있도록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조언처럼 그것은 악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똑같이 중상모략을 하고 똑같이 비방을 하고 똑같은 우리의 실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조언처럼 선한 것을 본받음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악인의 악을 일깨우고 공동체를 또한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실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실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세상에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평정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세상의 악인을 당장이라도 잡아다가 정말 시쳇말로 요절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또한 가장 비참한 실패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에 항거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죄에 맞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이 미국에 오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우리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 성도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역에서는 꽤 큰 교회죠. 제가 속했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지역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장로교회지만 그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다 저희 교회에서 신학을 해서 그렇게 배출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총회장님이셨던 이 김동건 목사님이란 분이 교인들로부터 참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에 대한 이 전설적인 미담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참 감동받았던 한 일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진주 출신이 계신가요? 경남 진주 출신 없으시죠?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진주라는 지역이요 대대로 의병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의병들, 항거 정신이 정말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세고 또 강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이 교회 자체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전체 교인의 최대 많을 때는 한 40% 가까이가 전체 교장 출신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교장,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게 사람만 만나면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대전 출신의 이제 김동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유독 그 목사님을 괴롭혔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되게 이게 젠틀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는데 뒤에서는 자꾸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만 퍼뜨리고 당회에서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자꾸만 그 반대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목사님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의 힘이 뭐 100살을 살겠습니까?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연로해져 가지고 노환이 오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김동원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서울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를 보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총회 건물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설교만큼은 내가 절대로 빼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주일 설교는 항상 내려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시고 또 월요일날 또 서울로 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토요일날 밤늦게 이 진주역에 도착을 하면 이 목사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들리시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요. 자신을 그토록 죽도록 괴롭혔던 그 장로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을 매주마다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그 몸을 이렇게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가족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기네들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매주마다 오셔서 그것도 밤늦게 오셔가지고 집에 피곤한데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닦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들이 대신해서 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전파가 되고 이 마치 전설적인
이 미담처럼 그 이후에는 교육자들에게 다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지도 않았는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실력으로 악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선으로 시작한 그 일이 또 다른 악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개혁자는 언젠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악을 보셨습니까?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보셨습니까? 그냥 눈 감지 마십시오. 그냥 체념하고 에이,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체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것을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악을 맞서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한 자가 득세할 때에 사랑하는 자에게 조력자를 더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면서 한 사람을 가이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다 비슷해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헷갈리죠? 본문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실 데메드리오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디오드레베 그리고 가이오와 어떤 관계인지, 또 사도 요한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학자들은 그가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교회에서 축출된 그런 신실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존재를 가이오에게 추천하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여기서 진리가 그를 증거했다라고 하는데요, 진리를 의인화시켜서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 진리가 입이 있다면 진리도 그를 인정할 것이다. 장로, 즉 사도 요한도 그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모든 부분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교회의 악을 상대로 혼자 맞서고 있는 가이오에게 그 신실한 싸움이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자 가이오가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도록 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 조력자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건 그가 가이오와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도 그를 보증하고 또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할 때 이 교회의 악한 자들과 맞서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 용기가 무의미하고 또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 외로운 싸움의 결과는 실패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싸움을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조력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22살에 교회 사역자로 몸담은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람 때문에 큰 고통도 당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은
바로 저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도 잃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위로도 얻고 사람 때문에 힘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악을 그냥 좌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찾아 그 선한 일을 계속 도전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고 도전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아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아멘.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아멘.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아멘.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악한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볼 수 있고 또 악한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눈 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함으로 악을 일깨우고 또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결단으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시며 그 싸움이 우리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많은 거룩한 조력자들과 함께하는 싸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도할 수 있는 악한 자들과 또한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체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사역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함대로 아버지 하며 그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도전의 결단으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싸움이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룩한 조력자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녁 7시부터 우리 또한 윷놀이 대회가 있고요. 또 10시 반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귀한 잔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모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또한 마무리하는 귀한 하루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있을 또한 윷놀이 대회와 또한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귀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잔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또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귀한 아버지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한 아버지 음식을 준비하며 또한 윷놀이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와 공동체의 악을 목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며 체념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악에 우리가 눈 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선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일깨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또한 송구 영신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윷놀이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윷놀이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